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중에서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한 사람씩 잘 왔는데 오늘 여기 32절에 와보니까 말이죠,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야기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더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들, 이름도 안 밝혔어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을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설교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사람들인데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히브리서 저자들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나도 그렇게 하고 그냥 밑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고민에 빠졌는데, 하여튼 고민하다가 일단 기드온에 대해서는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하게. 다음에 또 다 할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믿음의 사람 기드온,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또 그 뒷장에도 그 이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이야기는 이제 7장 1절에서 25절 이야기가 여기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인데 이긴 그 승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 9장 4절 한번 써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4절, 또 이사야서 10장 26절, 또 시편 83편 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서 옛적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와주셔가지고 미디안 백성들을 때려 부순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드온의 승리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간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기드온의 승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을 다루면서 이 기드온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누구로 나와요? 그냥 여러 선지자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 어깨를 견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이 6장, 7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으세요. 오늘 뭐 그 내용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이야기, 흐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니까 정착해서 사는 데는 약합니다. 또 정착해서 농사 짓는 데 미숙해요. 유목민은 움직이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 우리 고려를 쳐들어왔던 몽골 족속, 징기스칸 이 족속들이 뭐예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이 말 타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을 다 점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농사 져갖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말을 타고 쳐들어와서 농사 진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예? 놀고 있다가 남 농사 진 거 와서 칼싸움 잘하고 이 말 잘 타니까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 잘할 때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또 평안해지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면 타락해. 이상해요. 좀 평안해지고 돈 좀 벌고 뭔가 좀 이렇게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 떠나요, 인간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몽둥이를 옆에 민족을 들어가서 또 때리세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인지 또 구원해 주세요. 나 같으면 안 구원해 줄 텐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세요. 사사기 이야기가 계속 그런 이야기고 결국은 그게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야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기드온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무기도 들지 않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때려 부순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드온 같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겁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사사기 6장 11절. 여러분 사사기 6장은 이렇게 한번 성경 펴놓으세요. 성경은 이제 뭐 히브리서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사사기 6장 11장 6장은 이렇게 펴놓으세요. 성경을 6장부터 11장까지 빨리 한번 휙 지나갈 겁니다. 요즘 신 목사님이 가끔 저 사사기 말씀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강해를 잘 해주시고 계세요. 쑥 지나갑니다 오늘.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쓰시려고 찾아오실 때에 미디안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 사사기 저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있었어요?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때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이제 밀을 걷어들여 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밀 타작기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밀을 타작했다 그래요? 포도주 틀 조그만 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농촌에서 살던 사람은 이게 금방 무슨 얘기, 이거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당연히 밀 타작기를 갖다 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왜 포도주 짜는 조그마한 거기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알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좀 번역이 그렇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 말이에요. 알려지게 하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원래 밀 타작하려면은 마당, 큰 넓은 마당에서 큰 타작기 갖다 놓고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 소문이 나고, 야, 저기 기드온이라는 놈 집에 가보면은 지금 농사 잘 져갖고 밀 타작할 거다. 거기 가서 뺏어오자. 그럼 미디안이 군대 쫙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 다 불태워버리고 그 밀 농사 진 거 다 뺏어갈 것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저기 숨어가지고 포도주 조그만 데 가서 거기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참 너무나 평범하고 겁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일꾼을 쓰실 때 뭐 이렇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을 보면 다 평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상당수의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기드온도 너네보다 무슨 대단히 뛰어나고 용감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요,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저 자신도 못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기도원을 찾아봐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아니 지금 저쪽에 미디안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타작도 못하고 저기 숨어가지고 밀타작기 갖다는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의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신약에도 그러죠. 신약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이거 막 성격이 불 같은 막 이런 사람인데, 예? 금방 막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반 안 하겠다 그랬다가 여종 앞에서 3번 배반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뭐가 되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큰 바위가 돼. 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니까. 요만 돌멩이 같은 이거 철랑철랑거리고 막 성깨불 같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변화될 미래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반석이 되라. 오늘 기도원에게도 내가 큰 용사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분들, 또 그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근사하게 만들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뭐 너에게 무슨 칼싸움 잘하게 해주고 뭐 돈을 주고 군대를 주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하나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데 딱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머리로 고민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봤댔지 여러분 머리로 뭘 다 구비하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큰 용사가 네가 될 건데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와서 함께 계세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야. 아니,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겁쟁이요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도는 정말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에 의해 강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우리 목회사에도 보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목사님도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는 인간적으로 너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크게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좀 공부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잘 안 쓰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때로는 물론 강한 자를 들어서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서도벌 같이.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약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농사꾼 뽕나무 치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아모스를 사용하시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뽕나무 치던 농사꾼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또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던 어부예요. 어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세요. 큰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사를 해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처음부터 들 줄 알았으면은 이게 감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들지는 몰랐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카페 하나 하는데도 거기 들어가는 자재만 해도 뭐 2천만 원, 뭐 2,500만 원 걔들 뭐 엄청나게 3천만 원 막 들어가요. 이게 지금 뭐 어린이 놀이터 하나 하는데도 1,500만 원, 뭐 이 비용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우리 교회 전 교인 거의 다가 조금씩이라도 다 동참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또 그런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막 도전을 하세요. 큰 용사가 되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선거대해라. 교사해라. 구역장해라. 봉사해라. 하나님 막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그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위대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원 같은 사람이지만 겁 많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여러분,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했게요? 처음에는요 불신앙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였어요. 맨 처음에 보니까 13절 6장 13절 상반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셨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밀 그것도 못해가지고 타작도 거기서 못해가 숨어가지고 포도주 들어가서 막 급시하고 놈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큰 용사가 되라고 말씀했더니 거기에 답변하는 말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거죠.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조상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홍해를 쫙 가르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요? 뭔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기도는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사건 등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원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설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으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원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 시대에 행했던 위대한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거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예요. 기드온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비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비극적인. 이미 사사기 시작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알 수 있는, 체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직접 체험하고 계십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신앙만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신학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을 맨날 들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기도원의 이성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질문을 듣고 이성적으로 똑같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 들었는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다음에 1절 대접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기도원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객적인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여튼 말 많아가지고 좋은 게 없어. 말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오직 예스만 있다. 예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요런저런 이야기 되고 핑계 대고 요러지 마세요.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떡하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애 같은 믿음을 좋아하세요. 어린애 같은 믿음을.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 말씀이에요.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기도원 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느냐고 항의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라. 그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가서 그 기적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 부족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건 좀 나쁩니다. 저건 고쳐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를 안 하지? 네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네가 가서 교사도 하고 네가 가서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다른 말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족한 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부족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내 민족이 왜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미디안이 왜 쳐들어오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가서 네가 불평하고 있는 그 일을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것들 많죠. 마음에 불평도 생기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보일 때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아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과감히 나가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기도원처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 신당을 때려 부수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 버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신을 섬겼냐면은 기도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들이 믿는 바알하고 아세라를 갖다가 하나님 대신에 갖다 이렇게 당을 쌓아놓고 거기다 믿었단 말이에요. 예? 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근데 기도원 보고 뭐라는 제일 먼저 이제는 저거부터 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부터 찍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거 계속 남겨놓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찍어버려요 먼저. 예?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찍어버리는 게요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목숨을 건드립니다. 이 기도원이 가서 다 찍어버렸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다라 그랬어요. 목숨을 건드려. 기도원이 가서 그냥 탁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이놈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다 때려 부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7장부터 7장으로 넘어가면은 미디안이 자기들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건드렸습니다.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요새 쳐들어와가지고 요새 뭐 명랑 영화가 막 뭐 천 몇백만 명 들어갔다는데 저도 한번 보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안 봐, 이제는. 예고편을 하도 봐가지고 안 봐요. 1,50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1,500만. 일본 군대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를 다 그냥 훑고 다닌 거예요. 그 정도의 준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 조그만 요 너를 쳐들어오려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들어왔어. 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중공군이 그냥 새카맣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통일할 뻔했는데 중공군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통일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새카맣게 13만 5천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요. 34절,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무섭고 두려움에 떠니까 뭐 기도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여기 임했다는 말에 줄을 쳐보세요. 임했다. 임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가? 옷을 입히다는 말입니다. 옷을 입히다. 여러분 뻘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입히면 옷이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옷이 우리 몸을 둘러싸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감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가 된 거예요? 갑옷이 된 거예요. 갑옷이. 여기다 총 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총알이 피해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갑옷이 됐어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온전히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옷 입히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옷 입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자, 겁이 많은 사람.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밀타작하던 겁 많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용감하고 완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용감하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쟁 나팔을 붑니다. 13만 5천 명이 들어오니까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에요. 미디안에게 피해를 보고 있던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살려고 저 산속에 들어가고 그 밀타작게 숨어가지고 밀 까먹고 요거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요런 소극적이 요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확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람이 돼요. 다이나믹한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이나믹한 교회가 돼요. 이게 조용한 교회는 다 죽어버린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막 극성스러워. 여러분 저 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얌전해. 극성스러워요. 굉장히 극성스러워요. 어디로 극성스러워요?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일에 막 열심을 내잖아요. 자, 소극적이고 겁 많던 기드온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하나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사람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섭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여호와의 영.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기드온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겨 민족을 구한 영웅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령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 나 같은 놈 데리고 하나님 뭔 일 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힘을 받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 기드온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일에 봉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대 위협하에 있는 4개 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여러분 누가 급해요?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급하잖아요. 하여튼 급한 사람이 땅도 먼저 판다 그랬어요. 이 지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을 모았습니다. 32,000명.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32,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기드온이 어디다 이 진을 쳤어요? 하롯이라고 하는 곳 그 옆에다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하롯이 무슨 뜻이냐면은 떨림, 떤다는 말이에요. 떤다. 또는 공포,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드온이 하롯이 그런 뜻인데 그 옆에다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심적인 상태를 암시해줘요. 이스라엘이 32,000명 군대를 지금 기드온이 모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롯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왜? 32,000명이 모였지만 저쪽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저쪽은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말을 잘 타고 유목민 출신들이에요. 다 몽고인들 옛날에 말 타도 어떡합니까? 말 배 밑으로 싹 기들어가서 거꾸로 타고 가다가 활도 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3만 5천 명인데 자기는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저쪽에 새까맣게 저기 쫙 기가 지려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무서워. 여러분 같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지장 무섭겠죠? 어떻게 싸워나가가지고. 예? 이스라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수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32,000명으로는 15만 5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총 쏘는 전쟁에서도 못 이기는데 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에서 3배가 넘는 적을 이길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는 농사 짓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3절 읽고 3절 7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 딱 보니까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오합지졸인데 믿음도 없어요. 저쪽에 13만 5천 명 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하나님 기도원에게 말해, 야, 저 두려워하는 놈들은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아니 3만 2천 명 다 갖고 싸워도 시간이 안 되는데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몇 명이나 되냐 보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갖다라 숫자도 모자라는데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게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일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은 위대한 승리에 뽑히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2만 2천 명에 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요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양심은 많으셔서 또 아멘이 작아지는 거예요.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비록 그 수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여도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자, 둘째,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는가? 가짜나 모자란 사람들을. 둘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한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겨도 문제, 이겨도 문제. 왜 문제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 안 한 만도 뭐 실패한 게 나아요, 오히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기면 항상 어떤 태도가 나와요? 교만해져요. 누가 이겼어요? 야, 자식들 13만 5천 명인데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3만 2천 명인데 내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또 싸우면 다 누구를 내세워요? 다 자기가 싸워서 이겼대. 자기가 용감해서 이겼다 그러고, 축구에서 이기면 또 누가 잘해서 이겼다 그래요? 내가 잘해서 이겼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실패한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지면은 내가 왜 졌는가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라도 있는데, 여러분, 이겨가지고 교만해지면 이 사람은 돌아갈 길도 없어요. 교만은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이 나와서 혹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기,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참 서운해 하시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기껏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니까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했다네, 자기가 했다래요. 다 내가 했다래. 우리 목사들도 빠지기 제일 쉬운 심정, 이 함정이에요. 내가 했다는 순간 그 사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여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쪽은 13만 5천 명. 한 사람이 몇 명하고 싸워야 돼요? 13.5명하고 싸워야 돼요. 뭐 옛날에 전설적인 깡패가 1대 17로 싸웠다는 1대 17에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2명만 덤벼도 이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3.5명하고 싸워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숫자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하나님 그래요. 남은 1만 명 중에서도 숫자가 많아. 이 사람 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2차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뽑는데 2차 테스트를 하셔요. 2차 테스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나 시켜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찾아내려는데 물을 마시게 하라래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5절 7절을 보시면은요, 물을 먹을 때 두 부리로 나뉘어져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9,700명은 어떻게 먹었어요? 물을. 그거 보세요, 한번 성경에. 어떻게 먹었어요? 물가로 달려가서 이게 웬 물이냐, 이게 웬 물이냐 그러고 벌컥 무릎을 팍 꿇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물을 먹었으니까 이 칼하고 창 뜬 건 어떻게 놨겠어요? 땅에다 놨겠지,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냥 물을 정신없이 벌컥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명을 그렇게 안 먹고 다 까더니, 여러분, 다 이걸 놓지 않고 손바닥으로 물을 착 떠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어요? 핥아먹었더니 이렇게 먹은 거죠. 싹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보시고 뭐라 하냐면, 저 무릎 꿇고 먹은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래. 저 사람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떠서 먹은 300명만 데리고 가라래. 300명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 좀 무릎 꿇고 먹기로서니 그거 하나 가지고 9,700명은 쫓겨나고 300명이 요셉을 하면 입사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CEO라면은 최종 300명 사원 뽑는데 물 먹는 걸로 뽑은 거예요. 9,700명 불합격, 300명만 합격. 자, 이게 무슨 행동이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속담에 진리가 많아요.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
경영 컨설턴트인 그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날 설교 오래전에 할 때 이 책을 약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디테일의 힘, 작은 것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것의 힘, 그런 말인데, 이 책에 보면은 작은 것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CEO나 경영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작은 것 하나를 딱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 어떤 회사의 CEO가, 사장이 모든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합격시킨 유능한 사원을 최종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뭐 이사들이나 이제 시험관들이 뭐 해가지고 올릴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너무 유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명단을 올렸더니 이 CEO가 이 사람 이력서를 딱 봐요. 이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가 물도 떨어져 있고 막 꾸불꾸불해지고 막 이렇게 볼펜도 번져 있고 막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유능하게 하고 뽑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은 불합격시킵니다. 불합격.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력서 하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여기다 물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이유예요. 예? 전무 상무님들이 다 테스트해갖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뽑아왔는데 이력서 하나 보고 떨어뜨렸어요. 사장이. 그게 디테일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런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하나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독일의 투자자들이 중국의 제약회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려고 방문을 합니다.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방문을 하는지 사장단하고 공장장이 이렇게 인도를 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장장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침을 뱉어버렸어요. 침. 예? 여기가 무슨 회사라고요? 제약회사.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독일에 왔던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투자를 포기하고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느냐? 공장장이 아무 데서나 침을 뱉을 정도라면은 나머지 직원들의 위생관리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투자가 다 끝났어요. 또 한 회사의 CEO 사장님은 직원들을 면접할 때에 일부러 책상에 중요 서류들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진짜 하는 방법이에요. 늘어놨어요. 그리고 잠시 일부러 자리를 떠납니다. 면접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서류들을 슬쩍 들춰봤습니다. 이게 뭔지. 그 결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날 면접에. 왜? 사장의 서류를 몰래 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게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한 CEO는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사를 스카웃합니다. 스카웃했어요. 사장은 그를 부사장으로 키우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세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일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은 7명의 이사들과 함께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다른 이사들은 모두가 서류 가방과 출장 기간에 사용할 물품들을 다 들고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손에 빈손이야.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보니까 다른 이사들은 모두가 회사 짐을 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 또 빈손이에요. 이 사장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고 협동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짐 들고 나오는데 두 번이나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저 혼자 편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작은 것 하나를 보면은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를 보면요, 제 열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하나가 잘 되지 않는데 결코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삶에 다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물을 먹어보라 그랬어요? 물을 먹어보는 그 작은 일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행동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 굉장히 갈증이 납니다. 물이 있어요? 9,700명 창이고 가리고 뭐고 다 놓고 그냥 물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벌써 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만 급해요. 자기 지금 목마른 것만 급해. 이거 퍼먹는 거예요. 이거 퍼먹는.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해요? 탁 떠가지고 주변을 쫙 보면서, 예? 적군이 오나 보면서 싹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마시면서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뽑으래? 저 300명 뽑으라는 거예요. 300. 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이 음악회 티켓을 주셔가지고 좋은 음악회, 굉장히 좋은 음악회인데 음악회를 보러 가는데 전반전이 끝났어요. 1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 2차를 해. 2차. 1부, 2부를 하는데 2부를 하는데 1부 끝나니까 관현악단이 다 나가잖아요. 뭐 관현악, 오페라, 뭐 일반 가수 막 전체적으로 하는 막 대단한 그런 음악회였는데, 근데 이 공연이 하다가 2부 때 들어오다 보니 2부 때 중단이 돼버렸어요. 중단이. 그리고 뭐 공연이 진행되지 않고 뒤에 이 관현악단이 들어오지를 못해. 남자들이 몇 명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든 MR 틀어놓고 가수 이용이 나와서 그냥 그날 10월이었는데 뭐 10월에 마지막 가문이나 부르고 이러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뭔 일이 생겼나 봤더니 그 사이에 그 추운 초겨울에 나가가지고 이 관현악 부는 친구 몇 명이 김밥을 먹다 취해가지고 급제를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은 여기 지금 관객이 한 3,500에서 5,000명이 와 있습니다. 자기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그까지 김밥 몇 개 먹겠다고 그 시간을 해가지고 제해가지고 3,500명, 5,000명 되는 관중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다 무너졌잖아요. 저 사람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나요. 저 사람 다시는 저기 쓰지 못하게 된다. 저 오페라에. 저 하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테스트할까요? 바로 사명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사명감이라고 봐요. 사명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어느 정도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작은 물 먹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갈증이 났지만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에 물을 대고 먹는 사람은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물을 보고 가서 무릎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바쁜 일 생기면 안 하고 갈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급한 일을 하고 말 사람이에요. 하나님 맡겨준 일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그 물 먹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300명의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감에 투철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300명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300명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300명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명감에 투철하고 자기 맡은 일에 열정과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300명이 뽑혔어요. 나머지는 9,700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그런데 여기 참 기도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2,000명도 지금 모자란데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22,000명 가라 그래서 또 기도원이 순종하고 보내요. 9,700명 또 보내려니까 또 보내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원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기껏 모았는데 13만 5천 명이었으면 우리도 한 20만 명 모이게 해줘야지.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 고작 3만 2천 명 모이게 해주셔놓고 아니 여기서 2만 2천 명 보내고 9,700명 보내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뭘 갖고 싸웁니까? 당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다 보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사사기 저자는 이 기도원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높게 사고 있는 거예요. 300명.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기도원. 300명 아니라 너 혼자 싸우라 그러다 싸웠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31,700명이 가고 300명 남았어도 기도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키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다 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도원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예요? 신호가 떨어지면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300명이. 생각해 300명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방 깨. 그런 항아리 속에 뭐가 감춰 있어요? 횃불이 감춰 있어요. 횃불, 환한 횃불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예? 공격 개시 시간은 2경이에요. 2경. 2경은 한밤중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자정무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정무렵. 여러분 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밤에 군인들은 각 전투할 때 하는 전투 훈련을 하는데 야간 정숙보행이라는 훈련을 해요. 야간에는 산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조용한지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비비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제 말이 안 믿겨지면은 여러분 시골에 가서 한번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무섭더라도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시락 소리가 나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이런 게 있어요. 또 천천히 걷는 야간 정숙보행이라고 이런 거 배워요. 예? 근데 여러분 300명의 나팔을 그 조용한 산에서 부는 항아리를 빡 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겠지. 천둥벼락 치는 소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보초 교대할 시간에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시킨 대로 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빵 부수니까 횃불 300개가 확 그냥 꽉 비치니까요. 이 소리가 말이죠 온 산을 진동했습니다. 진동했어요. 자고 있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13만 5천 명.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몇 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시인지 12시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나팔을 부는 소리가 나더라고. 색소폰 부는 소리가. 그래서 나는 우리 지안이가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 음악 프로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야 이놈아 아빠 좀 자야 되니까 저 불 끄고 들어가 자라. 텔레비전 소리를 낮춰라. 쟤는 들어갔는데도 계속 나팔 소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밑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고 색소폰을 나보다도 못 부는 놈이 색소폰을 불고 앉아 시끄러 죽겠는데 그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저쪽 길거리에서 술집이 쭉 있거든 거기에. 하나 부는데도 잠을 못 자고 시끄러워가지고 동네가 다 울려. 그 서강대학교 있는 데가. 300명의 나팔을 팍 부니까 말이죠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 밖으로 탁 나와보니까 밤에 깜깜한데 갑자기 횃불이 확 300개가 둘러싸고 있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미디안 진영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때의 상황을 재밌게 쓰고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베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지켜 들었을 때 13만 5천 명의 용사들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것은 우왕좌왕하던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 편을 적으로 오인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하나님이 환시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환시를. 여기 우리 편인데 이게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군으로.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네끼리 싸우게 하세요. 지네끼리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말이죠. 지네끼리 이게 적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 300명 가만히 있으면 돼. 지네끼리 싸워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아군을 적군으로 잘못 봐가지고 서로 죽이고 지네끼리 싸울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면은 이처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00명밖에 없는데 하나님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겨?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3만 5천 명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현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아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대 13만 5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장래와 꿈과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 혼자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딴 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적군의 진중을 말을 타고 달리리로다. 아멘. 왜?
1000만 명이 포위를 했는데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지금은 내가 초창기의 기도원처럼 믿음도 없고 평범하고 겁쟁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 나 함께 하셔서 이제는 후반기에 이 용맹한 기도원처럼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부참비받아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현교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300명의 용사, 전도의 300명의 용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명감에 투철한 300명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보다도 내 일보다도 내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감에 불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준 일들, 위대한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위해서 앞에 보면서 잊어먹었으면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